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가운데 아브람에게 3년 된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3년 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숫자 3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숫자 3을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하늘의 숫자로 여겼죠. 그래서 성경도 하늘을 3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었고 바울이 다녀온 하늘도 3층 천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이었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늘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이며 첫 번째 성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제사 때에 드리는 제물이나 성전 등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보이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이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분은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이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내용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는 성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가 보이는 성전이고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인 교회도 어떠하겠습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인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유한 어떤 일부를 바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지 그 백성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두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를 원해, 나만 바라봐, 그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 된 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며,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바치는 영적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횃불 언약에서 우리가 꼭 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정교리 아시죠? 예정교리. 예정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뭘 한다고 합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란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에 있잖아요. 어디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안 나시나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지내면 안 됩니까? 왜 애굽에서 객이 되어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일단 애굽에서 지내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궁금함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내던 때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각국에 있는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고 하죠. 성경은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당시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2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러분 기근이 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 땅에도 똑같이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도 곡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기근의 문제를 피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애굽으로 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야곱은 곧바로 움직이질 않았죠. 이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것과 애굽으로 향하는 것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지내게 된 이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근 때문인 것이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지내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진 그 이후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려 5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로 남방까지 왔으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심한 기근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었던 첫 번째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까 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향하는 출발 자체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두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사례의 문제, 아내의 문제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꾀를 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가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로 속여 바로가 살해를 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큰 재물을 주었으나 이내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임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내보내죠. 그때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세기 12장 20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에게 받았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다 경험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몰라도 아브라함 자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에 겸손히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십자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해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실수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에서 벗어난 일을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알고 계셨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당시 그는 그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애굽으로 향한 것이었지, 이것이 이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 편에서 그 내용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조금의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진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기근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편하게 지냈죠. 그러나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생활이 여러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가 하나님께 뱉기를 들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재물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5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틀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상황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래의 일까지 전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기근의 문제를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고 그 후손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꼭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시대부터 빠르게 문명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빠르게 발전을 했던 것이죠. 천문학을 비롯해서 문자를 활용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은 그만큼 무엇도 많아지겠습니까? 우상도 많아지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보면은 많은 경우 그들이 믿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다 그렇게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세상 아닙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계신 땅,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오직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죠. 왜 꼭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홍해 도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것이죠. 세례는 물 아래에 잠겨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모두 심판의 물 아래에 잠겨 죽어야 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당시에 이스라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굳이 바로의 군대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살아나온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력으로 또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림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교훈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교훈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대로 된 문자를 사용했던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시대의 문자는요, 모든 자들이 다 쓰면서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문자를 알았던 것 역시 아닙니다. 주로 계급이 높은 자들이 문자를 익히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출애굽을 하여 나온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기록된 문자가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인간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바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어도 당장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어제 듣고도 오늘 잊고 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다음 날이 되면은 그 전날에 비해 30% 정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들은 내용을 조금씩 잊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말이 아닌 문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문자를 배우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내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모세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두고 나일강 강가의 사이에 두었죠. 여기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 테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상징하죠. 그러면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라면은 모세는 여러분 누구 안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다른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 즉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겨 죽임을 당할 때에 모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는 진짜 그냥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시 바로의 딸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목욕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 바로의 딸 편에서는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 아이를 거두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란 이름은 당시 왕족이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왕족들은 전부 모세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당시에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 바로가 믿는 하나님, 신과 신이 서 있었던 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모세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애굽의 왕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문자를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받고 책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경입니다. 성경에 처음 5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두고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그 후손인 우리까지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500년 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미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읽는 1차 독자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굽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5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는 이미 종으로 430년을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바람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야,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생활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던 그 광야 생활이 지속이 되니까 당연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나? 혹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한 불안한 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힘들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지내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게 될 마지막 자리가 어디인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움직이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때가 되어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야 생활을 하며 끝나지 않는 이 광야 생활로 인해서 답답해하던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겠구나, 더 힘을 내보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그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직접 경험한 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내용이 바로 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예정에 대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어떠한 면에서 죄인들이 예정에 대한 이 부담과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왕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끌어내린 그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정을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예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죠.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믿죠? 우리가 믿어서 일어난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왜 다른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알쏭달쏭하신가요?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과율을 중시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치성을 강조하게 되죠. 불교의 경우 보시나 고행과 같은 것들을 하고, 카톨릭의 경우 성례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는 원죄만 해결한 것이지 그 이후의 죄들은 내 몫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착한 일 또는 선한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의 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외에 나머지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되는 것입니까? 치성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 측에서 출발하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고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데 선물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정성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향해 이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바꿀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확인하기 이전에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역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로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성취한 성취욕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하고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음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는 존재인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일은 이 땅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의 계획에 없는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택하심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고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택하심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는 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후손들만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건과 자격 없이 그냥 택했다는 말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매우 황당해하는 생각과 또 이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이 밖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일을 시킵니다. 본래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인이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는가? 그것보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유 마지막을 보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일이 거의 끝나갈 때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이 받겠네? 그러한 내심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중에 온 자들과 우리가 똑같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주인과 약속했던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한 약속을 잊고 주인에게 항변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왜 차별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은 아직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예정을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들도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빈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 믿고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택한 것이지 그냥 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를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택함은 단지 인간들의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논리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각 개인이 믿을지 거부할지를 미리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줘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를 믿어주는 인간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선행적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은 자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정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여기 미리 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근거로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내다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고려되어지고 심려되어진 그 예정으로 말미암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과 같은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체 중에 일부를 택한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9절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 백성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택하심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가 살던 당시에 모두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무리에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이 그러하다면 그 후손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이나 2차 독자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여 택함을 받고 구원을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왜 우리만 택했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은 우리는 굳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다 행하신다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겠다, 시험 앞두고 나는 공부하지 않겠다, 그러한 신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좀 빨리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긴 세월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맞게 일을 하시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역사는 430년이지만 성경은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년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괴로움 끝에 그들이 건짐을 받았는데 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때가 덜 찼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뭘 해야 죄가 찹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경외라고 했죠. 경외는 무엇입니까? 거룩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은 구별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 구별됨은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구원의 약속과 과정 그리고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그 이후 모든 과정과 완성까지 하나님은 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맞다면은 내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세상 것들로부터 나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악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훈육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성화죠. 그 과정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합니다. 언약을 받았어도 언약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했던 자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문제부터 오후에 신앙훈련을 받는 것,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애를 써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때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쁜데 시간 낭비하는 것은 혹 아닐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입술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여기며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조금씩이지만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갑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모르면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그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에 의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